시간대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삼육조항교회 새생명 축제 넷째 날 저녁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손님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너를 부르리다, 네 번째 약속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7월에 네이버 실검 1위로 올라온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사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흘이라는 단어가 왜 실검 1위에 올랐을까요? 실검 1위에 올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됐다거나 실제로 그 단어를 검색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흘이라는 단어가 논란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을 발표합니다. 이에 토요일인 15일부터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네이버 실검 1위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두고 논쟁이 생겼습니다.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제가 이걸 보고서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사흘이면 우리 어른들 당연히 며칠이에요? 3일이잖아요. 많은 요즘의 젊은이들은 사흘이 4일이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15일에서 17일이 사흘이냐, 나라 잘 돌아간다. 3일이면 3흘 아니냐. 심지어 기사에 어려운 한자어는 쓰지 말자. 사흘이 한자입니까? 순 우리말이지. EBS라는 그 텔레비에서 방영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요 이후인데요. 이 TV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또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나왔던 것 중에서 몇 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중고생들이 모르는 단어 1번 기적소리.
기적 소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의 중고생들은 기적 소리가 뭐냐? 미러클 사운드. 3초 있다 웃으신 거 뭐죠? 어르신들은 예전에 기적 소리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기적 소리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2번 위화감. 역사 시간에 위화도 회고는 들었는데 위화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도 학생들이 뭐 위화도에서 나는 감이냐? 뭐 이렇게. 3번 가제. 가제가 뭐예요? 옛날 이런 말 많이 썼죠? 진짜 제목 말고 임시 제목. 그걸 가리켜 가제라고 하죠. 근데 물어보니까 어떤 애가 나 이거 알아요. 랍스터. 그 가제는 아이죠, 아이. 또 기억나는 게 난. 뭐 이자겸의 난, 홍경래의 난.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자겸이 사람인 건 아는데 난을 모르는 거예요, 난. 난이 뭐예요? 난리죠.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이 넌 참 이지적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화를 낸대요. 왜요? 제가 그렇게 쉬워 보이세요? 이지. 쉬워 보이세요. 또 선생님이 좀 나무라기 위해서 너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해요. 왜 그래요? 고지식, 하이 날리지. 그래가지고 또 애들이 지식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한 작가의 사인회를 개최한 서울의 한 카페에서 행사에 차질이 생겨서 이제 사인회를 못하면서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표현했는데 SNS 댓글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왜 심심한 사과를 하냐? 난 하나도 안 심심해. 심심한 사과 이것 때문에 더 화난데 꼭 심심한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심심한 사과 너희 대응이 참 재밌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심심한에서 이 심심한이 무슨 뜻입니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인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말을 몰라요. 우리 2층에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쓰는 단어가 세대가 지나면서 변한 거예요. 불과 몇십 년인데 같은 한글을 사용하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 사용하는 말이 점점 더 이해를 못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무언가를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언어도 점점 세대 간의 격차가 커지고 점점 어려워지는데 다른 것들은 어떠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문제가 달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의 변화와 무언가의 오류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곳인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성경의 진리를 지키며 변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도덕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쓰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 인자를 5번 쓰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하나를 짚어가시면서 그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문득 옛날에 그 선생님의 수업이 떠오르면서 그 선생님을 모방해서 이렇게 5글자를 적어봤습니다. 교회 5글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아시겠죠?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어느 곳에 교회와 술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술집 때문에 항상 예배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데 항상 술집에서 놀다 가세요. 그래서 유혹이 있었고 이 성도님들도 민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매일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놈의 술집이 확 불이 나서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얼마 후에 진짜 불이 나서 그 술집이 망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관이 이제 불러서 술집 주인에게 고소 사유를 물어보니까 저 교회가 매일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자 옆에 있던 목사님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판사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정말 술집에 불이 납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아서 불이 났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불이 나는 게 말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습니까? 목사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오늘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밤하늘에 온통 빨간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이 사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성공적인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성장과 살아나기 위해서 최선의 임무를 다하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면 여러 종파들 중에서 자신들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일까요? 모든 교회가 다 자기들이 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 개신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삼육중앙교회하고 아주 가까운 회기동에 있는데 제가 회기역 사거리에 자주 갑니다. 요즘에 회기역 사거리에 뭘 나눠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나눠준 걸 받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자기만 진실되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구원으로 통한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란 어떤 곳인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살펴보므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혼란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보는 수많은 교회들은 주로 16세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던 개신교회에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등장했을까요? 이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사람들이 오류에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교회의 장래가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니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이 계시록 6장에서 4가지 이상을 보는데 이것이 그 중에 첫 번째 이상입니다. 이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교회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이상에서 요한은 신약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말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흰말은 승리한 장군들이 탔습니다. 예수께서는 승리하시는 1세기의 교회를 가리켜서 활과 화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복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흰색은 순결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참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흰말을 탄 자는 교회가 진리로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믿음의 승리입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행으로 부요한 믿음으로 마음을 그렇게 간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순결했을 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성경에 기초했을 때에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표어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표였고 교회의 표였습니다. 이 표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성경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하늘을 가로질러 나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피로 물든 칼을 들었습니다.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사탄은 교회의 승리를 지켜보면서 가혹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맹수의 먹이가 되고 화영주에서 불탔습니다.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흰 말에서 붉은 말로 바뀐 것은 피로 물든 이 믿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먹이로 몰아넣었고 화영대에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이 시기에 그들이 순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섰습니다. 이 붉은 말의 기간은 AD 100년부터 323년입니다. 거의 200년 동안 가혹한 박해가 교회에 몰아닥쳤습니다. 초기 로마의 역사가 터툴리아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도 다른 이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박해로서는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이 흰색의 사도적인 순결에서 빨간색의 가혹한 핍박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검은 말, 타협의 검은 말로 바뀝니다. 4세기와 5세기는 사탄의 검은 말의 기간입니다. 교회 안에 이교도들과 믿음을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인기가 생겼습니다. 이교도들이 교회에 유입이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로마 제국이 붕괴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이교도들이 북쪽에서 침략을 해오자 로마 제국을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기독교와 이교도의 연합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경 진리가 이교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교 신앙이 기독교 진리와 혼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합된 진리가 교회의 회의에서 승인이 되었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일이 이때 벌어졌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교도들을 이 교회 안에서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가면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불리는 이교도의 신상이 있습니다. 주피터 신상은 이교도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주피터 신상의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태양신 주피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교 우상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명백한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교도들이 편하게 느끼는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교회 지도자들이 유입시킨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교도들은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우상의 중재자가 되어서 성령의 역할을 제쳐놓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은 이때의 변화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때 당시에 교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교도들을 교회에서 편하게 할 것인가. 교회는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토요일에 예배드리던 그것을 무너뜨리고 일요일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적 순결에서 핍박을 통과해서 타협에 이르기까지의 교회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교단들이 생겨났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콘스탄틴은 이교도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추천하기 위해 저들이 익숙한 눈에 보이는 외적 장식들을 들여왔다. 교회 우상들과 일요일 예배가 들어왔습니다. 이 콘스탄틴의 동전을 보면 한 면에는 자기의 초상화가 있고 다른 한 면에는 태양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가 아더 스텔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콘스탄틴의 동전의 한 면은 그리스도 이름의 글자들이었고 다른 면은 마치 그가 밝은 광채의 후원을 감히 철회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의 태양신의 모습이었다. 콘스탄틴과 그의 군대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강을 건너다가 주교에 의해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콘스탄틴은 끝까지 그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고대 이교도들의 명칭 태양의 날 혹은 일요일의 유지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신하들에게 주일의 첫날이 이교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태양에 존경할 만한 날로 권장된 기독교 정서의 연합의 영향에 크게 기인된 것이다. 이 검은 말의 기간은 AD 313년에서 538년까지입니다. 믿음은 타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혼합되었고 왜곡되었습니다. 요한은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교회는 사도적인 순결에서 피로 물든 박해의 기간과 타협하는 기간을 통과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교회 안에 검은색, 청황색,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청황색 말의 상징처럼 암흑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도 생각과 습관에 관해서는 옛 이교도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의 교회로의 쇄도도 이교신앙을 쓸어내지 못했다. 그와 반대로 침례받은 이교도 무리들은 이교신앙이 조직된 기독교가 무력하게 될 때까지 도덕적 힘을 희석시켰음을 의미한다. 교회 지도자가 성경을 대신할 때, 전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은혜가 아닌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수단이 되었을 때, 우상들과 성인들이 성령을 대신하게 될 때에, 일요일이 안식일을 대신했을 때, 이교의 관습이 교회에 침투했을 때 성경은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와 정부가 연합해서 거짓된 믿음을 거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한 교회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이교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암흑시대에 존재했던 기독교는 침례받은 이교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처럼 중세교회는 침례받은 이교도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교회의 신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섰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중세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 위대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과 무너지는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인간의 전통과 고해성사와 면제부와 성모 마리아상과 같은 그런 우상들과 성직자의 계급제도와 화채설과 같은 인간이 만든 비성서적인 교리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흰색의 사도적인 순결에서, 붉은색의 박해에서, 타협의 검은색에서, 영적인 죽음의 청황색에서 이르도록, 여기에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태양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오류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다시 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마치 떠오르는 태양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진리의 빛이 어둠을 꿰뚫어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비밀리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가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진실한 한 무리를 일으켜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있는 산들로 2주에 다니면서 성경을 증거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끌었습니다. 왈덴스라는 이름은 그 무리를 이끈 피터 왈도의 이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알프스 산맥의 한 자락에서 왈덴스인들이 숨어 지내던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산속 마을에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돌로 만든 탁자에서 총명한 젊은이들이 복음서와 서신과 예언들을 연구했습니다. 군사들이 이들을 죽이러 올 때에 이들은 동굴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 탁자 위에서 왈덴스인들은 성경을 베끼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들은 복음서와 서신과 예언서의 주요 기억저들을 아이들이 잊지 않도록 그 아이들의 옷에 기억저를 새겨서 아이들이 항상 외우도록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마을을 떠나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부모들은 상인의 신분으로 몰래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성경 필사본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몰래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작은 빛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암흑의 시대의 왈덴스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신조는 많은 실수가 있었고 그들이 아직 성경의 많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오직 성경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신실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 요한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2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의 체코 지역인 보헤미안의 요한 후스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표어이다 라고 그가 선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의 마음은 이 성경에 묶여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콘스탄스 호숫가에서 1415년 7월 6일에 요한 후스는 화영주에 묶여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이 두었습니다. 후스의 순교가 보헤미아 지방의 부흥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일으키셨습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의 신부였던 루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첫째 날에 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날 그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틴 루터가 독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행과 금식과 채찍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빛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치하고 있던 교회에 그가 올바른 빛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세우셔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던 루터는 모든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유아 세례를 행하였고 안식일 진리도 깨닫지 못했고 국가가 백성들에게 예배를 강요해야 한다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walden스인도 모든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후스도 모든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능력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지만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전진했습니다. 칼빈의 고향인 스위스 제네바로 가보겠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기도와 성경 공부와 성화를 가르쳤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으로 탄생한 장로교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조직의 대표자 형태를 주장해서 권위는 위에서 교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침례파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물에 잠기는 침례에 대해서 그들이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walden스인과 후스파와 루터파와 칼빈파는 침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이들은 물속의 잠김으로 성경의 방법대로 하는 침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작은 조각의 퍼즐들을 맞추시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마지막 때의 운동이 되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은 진짜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저는 walden스인으로서 오직 성경만을 믿습니다. 저는 후스인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루터인으로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장로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성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침례교인들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믿습니다. 저는 감리교인들처럼 십계명에 기초된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고 세상과 분리된 성화의 생활의 증거로서 생활의 단순성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표류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거룩함으로 그들이 이끌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진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무리들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잃어버렸던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1800년도 초에 하나님께서 윌리엄 미러라는 한 인물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천년간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복천년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에서 구름을 타고 실제적으로 다시 오실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과 예언에 대한 설교를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성경의 진리가 개혁자들에 의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슬로바키아의 안드레아스 피셔와 영국의 요한 제임스와 중부 유럽의 오스와드 글레이드가 성경의 안식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진리가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안식일 진리를 회복하고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는 것과 건강생활에 대한 진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결한 흰말의 기간에서 타협하는 중세까지 가는데 40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진리를 회복하는데 1400년부터 1800년대까지 400년의 시간이 또다시 흐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류에서 나와서 이 마지막 때에 백성의 무리에 참여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보수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진 진리의 벽을 수보하고 퍼즐의 조각을 다 맞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 해답이 있을까요?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입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들의 표가 되며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들이고 거룩한 생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 재림 교인들이고 안식일을 신실하게 준수하는 백성들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교단이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교파가 아니라 나팔을 부는 백성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회복하는, 성경의 모든 진리의 조각을, 퍼즐을 맞추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이름부터 짓죠.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면 그 기호의 이름을 짓고, 새로운 땅을 발견해도 이름을 짓고, 새로운 꽃이나 풀을 발견해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또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름을 짓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부모는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저도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두꺼운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에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 전화번호부를 더 많이 통독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이름이 있나.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는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좋은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의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너무 특이한 경우도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름이 있는데 200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방에 가게 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갔겠죠. 옛날엔 다방에서 사람 찾는 전화 가끔 왔잖아요. 다방 아줌마가 큰 소리로 사람을 이름을 부르고 찾는데 그때 그 다방 아줌마가 200원씩 계세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 중에서 가장 길고 특이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 중에서 가장 길고 특이한 이름은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14자. 주민등록증 보세요. 진짜 있잖아요. 그 다음에 17자도 있습니다. 박하늘이 별님 그룹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17자. 12자짜리 이름도 있습니다. 김온누리 빈모아 사람 한가. 참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거는 30자짜리 이름도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인데요. 프라인드로스 떼쭈땐덴 마리 소피아 수인레나 테엘리자 베피아 루이제. 30자짜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 그런데 그거 아세요? 호적에는 30자짜리 못 올립니다. 호적에 올리는 이름은 10자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호적에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는 가장 긴 이름은 박차고 나온 놈이 셉니다. 참 특이하죠. 박차고 나온 놈이 셉니다. 이 집은 이름이 다 이상해요. 아버지 어머니부터 해서. 자, 교회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교회 명칭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붙인 이름입니다. 뭐 청량리교회, 임운동교회 이런 식으로.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는 본부교회지만 예전에는 회기동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명을 딴 이름 다음에 많은 비율이 성경의 지명이나 성경의 인명이나 특별한 또 이런 삼육중앙교회 이런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 중에도 되게 이상한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초에 있는 거북선교회, 양구의 국토정중앙교회, 춘천의 내비게이션교회, 파주의 디자인교회, 부산의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서울의 재미있는 교회, 서울의 도토리교회, 대전의 갈릴리 호숫가 예수님의 교회, 울산의 행복이 더해지는 시온성교회, 서울의 동네 작은 교회, 실제 교회 이름이에요. 동네 작은 교회, 즐겁고 행복한 교회, 여러분의 교회, 더 작은 교회, 꿈너머 교회, 유쾌한 교회, 실제 다 있는 교회 이름입니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고 존재를 표현하고 그 뜻을 말합니다. 이름은 존재의 가치와 능력과 본질과 위치와 힘도 나타냅니다. 지금부터 160여 년 전에 1860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주신 빛들을 찾아 모인 무리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단을 조직하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도와 회의 끝에 그들은 그 교회 이름을 The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초기의 지도자가 우리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띄게 나타내주고 의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이 명칭이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분명하게 결정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첫 기록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충성스럽게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 끝에 아누스라는 그런 말은 어떤 집단의 충성스러운 무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무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된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호칭이 명예로운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도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였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헌신적인 삶을 상징하는 용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부끄러운 용어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의미와 생명을 담은 단어로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필립 얀시가 한국을 방문해서 강연을 했는데, 이 필립 얀시의 강연을 제가 보다가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2004년에 숱한 난관 끝에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맞붙는 그나마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야당의 후보가 빅토르 유첸코라는 사람이었는데 선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아직 자리 잡질 않아서 유첸코가 유세 도중에 다이옥신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거의 독살될 뻔했습니다. 다들 이 유첸코가 기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유첸코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선거의 출구 조사에서 유첸코가 승리했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표를 세고 여당이 집계해서 여당이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서 여당이 승리했다고 발표합니다. TV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데 거짓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와 여당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TV 화면에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서 수화하는 사람 있죠? 그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조작된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것을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선거를 승리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 한쪽 구덩이에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서 수화하는 사람이 수화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진실은 야당이 이긴 것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수화로 정성스럽게 진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수화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그는 용기 있게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국민들이 오렌지 색깔의 옷을 입고 광장에 뛰쳐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오렌지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은 마치 작은 동그라미 안에 수와 통역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큰 화면의 교회에 주목하고 큰 화면에 나오는 목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인생을 받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의 말에 그 영향을 받아 행동하고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중이 있어 보이는 교회, 다수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성경의 증거는 마치 예수님이 수화 통역자처럼 작고 밑에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않고 잘 보려고 하지 않지만은 거기서 끊임없이 진실된 교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육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세상을 향해 부름을 받은 세천사들입니다. 세상에 온통 큰 화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수화 통역자와 같이 세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묵묵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는 수화 통역자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단을 가리켜 안식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름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안식교라는 이름으로 평가절하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변치하고 고수하고 있는 샛별처럼 찬란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삼육중앙 안식일 교회는 무너진 안식일 기별을 바로 세워서 태초의 세상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또한 끝을 알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삼육중앙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강조하며 자신과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빛을 받아서 함께 신앙하는 무리들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쟁투의 청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수의 보잘것없어 보이던 재림 신도들이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름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저 세상의 수많은 교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이 특별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실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런 귀한 특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